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시간 주의 권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권세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권세, 즉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권위는 그 어떤 권세나 권위와 비할 바 없는 가장 높고 궁극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따라야 될 구속력이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내 생각, 나의 판단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의 판단을 내어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교양적인 차원, 성경이라는 게 참 유명하던데 그 내용이 뭔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교양적인 차원이나, 어떤 요즘에 마음이 조금 불안불안한데 교회 가서 좀 위로를 얻고 싶어 라고 하는 심적인 차원들, 위로, 문제 해결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실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을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요. 실은 이는 장차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처음에는 그 12명 어떤 제자들에게 있었던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진 이야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을 넘게 가르치는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음이 증명되어졌고 그 권력의 힘이 점점 강하여지기 시작했고 그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날마다 확산되어져 가는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자기 눈으로 통하여서 또 체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실현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체험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은 주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래 바른 모습으로 되돌리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자신의 권세를 이 땅에 펼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귀한 체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깊이 느낀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이건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좀 아는 차원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성도의 준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양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완전히 지배하여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말씀의 힘에 의해서 권세가 흥왕되어지고 세력이 커져가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뒤에 후속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에 관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경험들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 멋진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어떤 숫자의 늘어남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여기에 부흥은 질적인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죄악을 꺾어버리시고 완전히 주님께서 나를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까지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전에 있었던 것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전혀 없던 것들이에요. 전혀 없던 것들인데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 잡은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면서 놀라운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밀어내버리고 새로운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이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권세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이 주의 권세는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삶의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요.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건들지 않으십니다. 주변에서 뭐 찔끔 겉에서 모양 색깔 좀 칠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 말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만 우리들의 삶이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데 향하지 않아요. 언제나 중심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향할 때에 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느낀 사람들은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해 보셨어요? 코로나 검사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안에 이런 뭐 막대기 코에다 쑥 집어넣는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누가 말 그러더라고요. 머리 한가운데까지 그 꼬챙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 뭐가 이렇게 쓱 들어갈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평생 잊지 못할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을 아주 정확하게 찔러요. 그 찔림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의 권세 앞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강한 찔림에 아이쿠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에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실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실은 부활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부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생이 변했다.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내신 거죠.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냐? 이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악한 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향하여서 돌진하시고, 그 돌진하셔서 죄의 권세를 단번에 쫓아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죄의 권세로부터 고통당하던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의 손수가 납치마 뭐 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 모습에서 실은 가장 강한 체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악기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악기가 있었어요. 이 악기를 벗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것을 내 삶의 바깥으로 뽑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 괴롭죠. 근데 그 어떤 약을 먹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도 빠져나가지 않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기쁜 거구나. 이것이 진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부흥과 부활의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관한 그 망가진 인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전 잘 모르겠지만 도박에 관한 일들이 이 사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얘기는 신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었는데 옛날에 IMF 때 돈을 많이 벌었대요. 미분양되어진 아파트들을 부동산 업자인데 샀대요. 그래서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었대요. 하루에. 집 한 채 팔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남고 그러니까 돈을 마주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갑자기 벌고 났더니 도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박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박하고 저렇게 도박하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도박에 날린 돈만 100억이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박에 빠져 있는 동안 이혼당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져서 빈털터리가 돼서 너무 괴로운데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도박장 근처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또 도박장 가는 거예요. 밤새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돈 날려요. 있는 돈 날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도박하기 위해서 나가서 또 일용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는 것을 경험했대. 밤에 도박하느라고 잠을 안 자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벗어나고 싶지요. 그런데 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이만큼 강한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쨌든 어떻게 돼서 그 길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요즘에 비트코인 열풍, 광풍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도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확천금, 부자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일 노력하지 않고 뭐 컴퓨터 돌리면 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채굴한다고 막 사람들 끼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 거는 거 이거 도박과 똑같은 거다. 왜 그럴까요? 돈의 탈을 쓴 사단의 권세가 그 자리에 있고요. 인간의 탐욕을 불지르는 죄의 권세가 그 자리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잠시는 기쁨을 주고 잠시는 부함을 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데 문제는 내 인생이 망가져도 죄의 권세가 나를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계속 반복하냐고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 자기인데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희열을 느끼게끔 만드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이들을 우리를 벗겨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겼을 때 우리에게 그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주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역사를 임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요, 실은 우리 안에 삶의 색깔이 바뀌어요. 향기가 바뀌고 질이 바뀌고 살아가는 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주의 권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지긋지긋하게 지워내지 못했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에 얻는 기쁨, 희열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긋지긋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권세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의 부분에 영역을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블랙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빨아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곳이 될지 모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의 죄의 권세를 쫓아내버려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죄의 권세가 채워지는 기쁨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바른 꿈을 갖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 가져야죠.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젊은이들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그거 없는 사람이 있나?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아니 저런 얘기를 뭘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린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을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그 꿈이 잘 보면 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꿈으로 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하나 봅시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할 만한 것들이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먹을 거 당연히 걱정되지요. 입을 거 당연히 걱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먹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을 때 입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을 때 어디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의식주에 가는 것들은 꿈에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 권세 밖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뭐냐? 다 의식주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잘 먹는 거예요. 잘 입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당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뛰어노는 곳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멋진 몸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근육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산의 진미 내가 다 먹어보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꿈으로 얘기한다면 멋있는 꿈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꿈이라고 얘기하기에 민망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그 쭉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에게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꿈이 바뀌어지는데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그 바뀌어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가져야 될 진짜 꿈은 무엇일까요? 꿈꾼다라고 얘기할 때 그 꿈은 어떤 정도가 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이 흉화하고 주의 권세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꿈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2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 되어졌어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신적인 명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권세 입은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로마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로마로 가겠다라는 꿈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느냐? 로마가 어떤 곳이냐에 관한 문제죠.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고요. 로마에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자부하고 신이라고 자부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에베소의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권세가 확장되어지고 점점 세진다는 것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떵떵대는 로마라는 나라 중심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 앞에 가서 네가 배우고 네가 깨달은 하나님의 권세를 전하거라.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를 전하여서 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 죄악된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실은 바울에게 이 주의 권세 안에 들어가면서 갖게 되어진 꿈은요, 진짜 우리가 꿔야 될 꿈이 있어야지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는 것이 진짜 꿈다운 꿈이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면 시시콜콜하고 시시하게 먹고 입고 자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고 그 꿈에 의해서 미래가 끌려가고 미래가 열려져가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라는 이 꿈, 누가 주신 꿈이냐? 하나님께 주신 꿈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주 완전히 예수 복음 전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나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 한가운데로 가서 전하거라. 그러면 넌 맞아 죽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나의 권세로 로마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겠다. 그것을 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진짜 아름다운 권세로 그 땅을 바꿔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권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꿈이 달라요. 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이 나를 통하여서 바깥으로 펼쳐져 나가고 확산되어지는 꿈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안에서 비롯되어진 꿈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공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나의 모든 일에 대한 욕망, 그리고 가정의 삶,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꿈으로 삶이 힘차게 에너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들 이런 것 저런 거 걱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그럼 너희들은 그런 꿈이 아니라 무슨 꿈을 꿔야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가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입는 거, 뭐 자는 거, 뭐 어디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풀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는 살아야죠.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얼만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좀 남들이 잘 아는 그 브랜드 명품을 한번 좀 휘감고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녀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해요.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경험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의 권세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한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넓은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 내 삶에는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영적 존재와 전쟁터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피하면 좋겠어. 난 그런 거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물러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고, 그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는 복된 터로 그 터를 바꾸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실은 21절, 41절에 가장 긴 이야기, 23절 이해 보시면 에베소에 있었던 큰 소동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주의 권세가 펼쳐지기 시작했더니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누구냐? 악한 권세자들이에요. 그 악한 권세는 이미 그 자리에 터잡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영적 권세의 악한 영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장애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를 따른,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소동, 참 큰 소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지 않다라는 거는 작다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로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길게 소동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종교 용품 만드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저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이제 뭐 기독교인 그 안에 살았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저 지방에 시장에 가보면 꼭 그런 거 있더라고. 단군상 팔고 이상한 꽃 팔고. 예? 여러분들 그런 데 보셨습니까? 저는 그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칼 같은 거 팔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번쩍이 막 좀 유치찬란하게 생긴 것들 파는데 그런 거 파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종교에 관한 거죠. 근데 에베소에도 그런 종교용품 파는 사람들이 아주 그것이 흥한 경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면 그 에베소에는 어떤 신이 있었냐? 아데미라고 표현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데미는 누구냐면 제우스의 딸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남매지간에 유명한 하나는 딸로 태어났고 하나는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난 존재가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이 아데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이아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로마에서는. 일단 특징은 가슴이 되게 많아요. 가슴이 여러 개 달렸어요. 가슴이 여러 개 달렸다는 건 다산의 상징이고요. 부의 상징이고요. 건강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많고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아래쪽에는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주렁주렁. 요즘은 별로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죠. 예. 뭐 애 안 낳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옛날에는 자식들 많은 게 복이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주종하니까. 하여튼 자기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에베소가 아데미의 탄생지예요.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성지순례처럼. 와가지고 복 받아가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는데 다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집안에 뭐 신전 모셔놓고 날마다 절하고 그래 사가려고 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안에 바울이 전한 도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시위를 일으킵니다. 28절에서 29절.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시위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고서 막 외치는 거예요. 구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데미 만세, 뭐 위대하다 우리의 아데미, 뭐 이러면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구호를 외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을 따르는 두 사람이 끌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리스다고하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연극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시죠? 큰 공연장으로 이런 데로 끌고 간 거예요. 몇만 명이 모인 데로 끌고 가가지고 앞에다 두 사람 세워놓은 거예요. 저들이 우리 에베소 전체를 아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막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여러분들 30절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끌려갔던 그 두 사람이 목숨이 위협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아시아 관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들이 말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시아 관리가 누구냐면 이 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 지역을 중심해서 있는 지역에 종교, 정치의 질서를 책임지는 공무원이에요. 참 신기하죠. 정치, 종교, 질서를 책임지는 공무원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막아 세웁니다. 32절 34절에 보시면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모여서 아데미 막 외치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요. 예수의 복음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기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서 얍삽하게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표를 내세워서 이 일로부터 우리는 관여 없다라고 표현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계속 외치고 2시간이나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35절 39절 서기장이 나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최고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법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거 불법 집회야. 저 두 사람 끌고 왔는데 저 사람들 만약에 죽으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규명도 안 하고 죽인다고 한다면 너희들 큰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 다 처벌받을 수 있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식 재판, 그리고 국회에다가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불법 집회 그만하고 이거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흩어져, 해산 명령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40절 41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들었더니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복음을 주의 권세가 나갔더니 그 죄의 권세가 그 앞을 막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로마법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겠다고 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딱 앞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너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 더 가면 안 돼. 원래 상태로 돌아가. 믿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냐고요? 아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영적 전쟁부터 승리하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6장 10절에서 12절. 이 싸움은요, 단순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거든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앞을 막아서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주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줬다는 것과 똑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히셨을 때 그 전신갑주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악의 권세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경험이 생기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귀한 체험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주의 권세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모든 장애물을 볼 때마다 아, 여기 길이 아닌가 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장애물을 돌파하고 뛰어넘어서 앞으로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권세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의 힘이 흥황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 충만해져요. 부흥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쁨 충만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진 꿈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인 것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큰 사람으로 내가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겠다고 할 때 사단은 우리 앞에 반드시 장애물을 놓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유명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근데 며칠 동안 아무런 일이 없어서 너무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아무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박해하고 장애물을 놓고 어려운 일을 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사단이 장애물을 놓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자기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다시 말 타고 복음 전하는 길로 나섰다. 뭐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권세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의 힘이 필요하냐? 완전히 주님의 권세로 채워지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기쁨을 얻을 만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만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뚫고 전진할 능력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내연이라고 해요. 안에서 불타오른다. 말씀은 내연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시작하고 이것이 외연된다,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내 안에 불타오른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바깥으로 확장되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불타오름이 삶에서 확장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확장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